우리 옛말에 이 싸움에 나가는 장수 중에 지혜가 뛰어난 지장이 있고 용감무쌍한 용장이 있고 덕으로서 잘 사람들을 다스리는 덕장이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 용감무쌍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은혜교회 같은 교회죠. 그 다음에 덕이 있는 교회, 저희교회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덕이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덕이 있는 자들이죠. 이 덕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지켜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제목을 덕 있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잡았는데요,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모든 덕들 위에, above all these virtue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덕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그 12절 13절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다 덕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더하라는데 이것을 입는다 하는 옷의 비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덕 있는 자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 덕 있는 자가 입어야 될 옷, 덕스러운 옷, 그게 무엇이냐. 우리 12절부터 보면요, 긍휼 나오고요,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12절에 5개의 옷이 나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남의 불쌍을 여기는 거예요. 동정하는 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그 말 그대로 잘 참아내는, 인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덕스러운 옷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급합니다. 옛날에는 은근과 끈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는 빨리빨리,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가도 우리 멕시칸 일하는 사람들이 아줌마 빨리빨리 그럽니다. 유창한 한국말로. 그런데 사실 빠른 것도 좋은 겁니다. 빨라서 우리가 발전한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또 더 좋은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이 다 덕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옷 위에 또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습니다.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용서하라는 말만 나오면은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용서하기 싫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용서하라는 말이 우리에는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달갑지 않습니다. 용서 못해, 우리 그러고 맙니다. 근데 덕스러운 자의 입을 옷 중에는 용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이 나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건 거꾸로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니까 거꾸로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제대로 돼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우를 만났는데
그 교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남편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제가 요즘 이해가 됩니다.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자기를 버리고 그 여자하고 도망간 남편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교회 나가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서 교회를 이따금 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교회 다니던 남편이 자기가 교회를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냐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난 거라는 거지.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보니 참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속에 예수가 제대로 들어갔구나 감동을 먹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요.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만난 그 집사님이 억울한 사정보다 더 억울한 거 있으면 한번 나중에 저한테 나와서 말해보세요. 그보다 더 심한 경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용서하더라고요. 용서의 옷이 덕스러운 자의, 덕 있는 자의 입을 옷입니다. 14절에는 사랑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덕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거는 마치 띠와 같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게 완전하게 다 이렇게 묶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옷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 있는 자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옷으로 비유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덕 있는 자의 속, 마음. 마음에는 무엇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우리 하트에 다스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의 마음에 미운 거, 분노하는 거, 원수 갖고 싶은 거, 이 모든 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어지럽혀요. 우리의 속을 들끓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화로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엔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목소리 큰 사람이 대부분 싸움에서는 이깁니다. 그래서 목소리 크게 내죠. 그 목소리 크게 내는 것도요, 아무나 냅니까? 이 속에 이 기가 세야 목소리가 세게 나오는 거예요. 기가 약한 사람은 목소리 세게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딴에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목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를 뭐가 다스리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속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려야 돼요. 분노하고 싶은 말, 원수 갖고 싶으신, 그냥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 쓰든지 한번 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막 속에서 들끓어도 그리스도의 평화로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우리의 속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1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요. 그래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매스컴이 하도 발달됐으니까 우리가 뉴스를 듣는다거나 또는 드라마를 보거나
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들은 가십, 소문, 뭐 이런 그런 것으로 우리 속에 가득,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그걸 잡동사니라고 얘기하는 게 좀 심합니까? 온갖 잡동사니, 그게 이제 우리 속에서 국 찌를 때마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국 찌르면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그게 덕 있는 자의 속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 덕 있는 자의 속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 다음에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덕 있는 자의 속이에요. 마지막으로 덕 있는 자가 의지할 이름이 있어요.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말이나 일에나, 언행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덕 있는 자가 의지할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가 어떤 이름을 의지하느냐? 우리 뭐 교회에서 직분이 있죠. 직분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집사는 뭐 교회 조금 다니다 보면 다 집사가 되니까 요즘 뭐 집사, 뭐 내가 집사인데 뭐 이렇게 갖고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장로나 또 권사 정도 돼야, 내가 장로인데 하는 게 장로 이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또 내가 목사인데, 이건 이제 그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어떨 때 의지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우 가운데 저한테 대조해요. LA 공항에서 서울 나가는 비행기 표 그 좌석을 이제 그 좌석 배치를 받는데 그 일하는 사람한테 나 목사인데 좀 좋은 자리 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의 이름을 의지해서 한번 큰 소리 쳐보는 거죠. 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하여튼 이름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이름을 의지합니다. 내가 박사입니다. 뭐 내가 인류 명문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국의 그 재벌 회사에 그래도 중견 간부 사원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름보다도 제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그 의식을 갖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목사님들도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번 저희 교회 방문한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에 계시던 저희 출석하시던 나이 많은 목사님하고 서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소개를 했어요. 하여튼 이분들이 신학교는 언제 졸업했어? 신학교 졸업하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이는 몇이요? 나이 갖고 왔네. 미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이름을 통해서 기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그 이름을 통해 갖고 누가 더 이게 우위에 서느냐, 이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예수의 이름 속에서는 사실은 다 평등한 것입니다. 평등해요. 오늘 우리 앞에 보면 예수 안에서는 종도 자유인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없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차별을 좀 둬야 내가 좀
높은 데 쓸 수가 있으니까 차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집사님 신방을 가갖고 한국하고 여기 미국하고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느끼는 대로 한번 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국에는 교회에 가서도 끼리끼리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그런 사람끼리 어울리고 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오니까 그런 게 없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분은 한국에서 그런 걸 느끼다가 미국 오니까 좋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높은 데 끼지 못하고 낮은 데 꼈던 분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한국에서 높은 데 있던 분이 우리 교회 오면은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예. 미국 교회에서도 그런 거 계속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 없나? 그분이 아마 찾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7가지의 옷 입는 것과 2가지의 우리의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예수의 이름과 연관된 예수의 옷이요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결코 덕을 이룰 수 없어요. 제가 교단의 부총회장이 됐고 이제 총회장이 된다 그래도 그게 그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이름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영원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다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서울대학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 서울대학 나온 거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삽니다만 누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서울대학 나온 거 그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수 믿게 된 게 중요하죠. 저희 교회 제일 첫 번째 발을 디뎌 놓으셨던 노말련 권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노말련 권사님은 한국에서는 예수를 모르던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의 고백이 내가 미국 가서 제일 수지 맞은 게 예수 믿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 며느리들한테 고약한 시부모, 시어머니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은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많은 교회가 터줏대감들이 텃세를 해갖고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경우들 많이 보는데 우리 노 권사님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는데 큰 몫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예. 부모가 준 개떡 같은 성격, 개성 그거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 자랑하고 그거 의지해서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감사해야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모든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덕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덕스럽지 못합니다. 어제도
우리 박지환 집사님 장례식 끝나고 많은 분들이 우리 정권사님이 정성껏 끓인 국밥을 너무 맛있다고, 참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였냐고 다들 맛있게들 드시는데, 저하고 같은 상에서 앉아서 식사하던 딴 교회에 오신 분은 무슨 음식이 이래 이러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예. 아마 그분은 장례식에 온 게 잘 먹으려고 온 것 같아요. 장례식보다도 끝나고 잘 먹으려고 기대하고 온 것 같아요. 장례식에 왜 옵니까? 돌아가신 분을 평소에 알기 때문에 그분을 추모하거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는 거죠. 끝나고 잘 먹으려고 옵니까? 아니죠.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에서 떠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왜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옵니다. 그렇죠? 차를 세우는데 좀 불편해도 그걸 감수하고 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다 감수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는 그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처소가 없어서, 옛날에는 참 그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오늘 감사할 제목이 본문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12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는 덕스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덕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덕 있는 자들이 되면은 덕 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덕 있는 교회가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구원의 방주로 그 제 몫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참으로 덕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